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으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할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만 있고 인간의 노력은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수도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집트 출신의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15살 때 세상을 버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있냐면 55세가 될 때까지 혼자 하는 독수도 생활을 마치고 약 80세가 되어서 공주 수도원,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을 세웁니다. 거기에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이 몇 명에 이르렀냐면 약 500여 명의 수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사람이. 원래 이분이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음성을 듣냐면은 하루는 아폴로야, 나는 너를 통해서 애굽의 이집트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며 교만한 이교도들, 이집트는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의 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조그만 동굴 안에서 살면서 낮에는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뭐래요? 기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밤에도 낮에 했던 것처럼 100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악한 꾀와 악한 생각으로 유혹할 때 아주 즉시로 몰아냈고요. 악하고 방탕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철저하게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피했다.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피했다.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에게 보이려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는 늘 그런 사람을 보면은 꾸짖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보이려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꾸짖었어요. 이 아폴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고행을 위해서 쇠사슬을 차고 자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그러면서 쇠사슬을 막 찹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쇠사슬을 찬 사람들을 호되게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밀하게 금식하며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폴로는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행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우상들이 뭔가 보세요. 좀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당시에요. 개,
원숭이 이런 것들이 다 신입니다. 숭배를 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뭐냐면은 마늘 있죠. 먹는 마늘, 양파 이런 거 아주 평범한 야채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많았는데 이교도들은 주로 뭘 섬겼냐면은 황소를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황소는 농사를 하는데 큰 몫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농사에 물을 대주는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고요. 흙도 신으로 섬겼고요.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나일강변에 그들의 그 땅이 다른 곳보다 더 비옥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흙도 신으로 섬겼고,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농산물과 관계되는 것을 신으로 섬겼던 이유는 출애굽대로 홍해를 건넜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죠. 추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바람에 건넜고 바로와 바로 군사들은 그걸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바로 군사들이 다 죽는 그때 들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전승되어 오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농산물을 신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왜냐? 농산물 때문에 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폴로가 그런 이교도들이 광란 상태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리를 행진하면서 쭉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아폴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즉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즉시 이 이교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도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우상들도 꼼짝도 안 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폴로 때문이야. 아폴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아폴로에게 말을 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면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아폴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에 귀의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사 중에는요, 자기 힘으로 금욕 수행을 하면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도 있다. 내가 그냥 고행을 해야지, 금욕 수행을 해야지. 이것도 사실은 가상한 일이죠. 노력하니까 가상한 일이죠. 그러나 아폴로가 그들과도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폴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폴로는 그의 힘만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폴로는 그것을 실천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람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미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해 하는 힘,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 자기 노력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세 절이죠. 세 절이 다 이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두 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앞에 두 절은 22절, 23절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선한 것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인데요. 22절에는 뭐냐면 많은 악이라고 그래요. 악은 여러 가지예요. 악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악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누가 피해야 됩니까? 제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이 피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몫이라니까요. 사람이 피해야 한다.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요, 악을 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 그들은.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조차를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악을 피하되 자기 힘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외적으로 악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별 노력을 다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정결함이라는 게 없어요. 정결함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안 하든지, 첫째,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가 잘못됐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안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함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피나는 노력이 중요해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쉽게 악을 피하지 못해요. 조금은 피하지 못합니다. 아니, 피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피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피하는 것 같아. 밥 먹듯이 불의를 일단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이건 악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밥 먹듯이 불의를 일단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하면 되니까요. 만약 악이라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되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요.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했어. 그럼 제자리로 간대요. 제자리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성숙해야 된다고요. 근데 죄 짓고 맨날 회개하니까 제자리라니까요. 다시 돌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우선 우리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22절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모든 악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지. 그렇게 다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오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것은 뭡니까?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23절의 가르침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영적인 축복의 원천이죠.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뭐예요? 기도합니다. 빕니다. 그랬잖아요. 자, 바울이 모든 악을 피하는 노력을 하라고 권면했잖아요. 22절에 그랬잖아요. 바로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을 한다고요. 자, 이 말씀은 23절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23절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대예요. 대라는 접속사. 이 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지 못했어요. 원어에는 나와 있거든요. 원어에는 대입니다. 그럼 22절과 23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니까. 그렇죠? 접속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어에는 나와 있는데 이 대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번역한다면 만약에 그러나,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악을 모양이라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22절이에요. 23절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기도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이거 첫 번째 기도죠. 자, 둘째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빕니다. 맞죠? 두 개죠. 기도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이 뭐냐?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기도가요, 좀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이거 깊이 성경 연구하지 않으면 지금 모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도.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려. 자, 첫째 기도는 뭐냐면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라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자, 이 기도의 방점은 뭘까요? 중요하게 방점을 찍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완전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기도는요. 그 다음에 둘째 기도는 뭐냐? 저기 첫째 기도와는 방점이 달라요. 방점이요. 둘째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흠이 없고 완전하게입니다. 자, 첫째 기도에도 완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둘째 기도에도 완전하게,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안전하게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동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달라요. 헬라어로는요. 원어를 보면 첫째 기도의 완전하게와 둘째 기도의 완전하게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첫째 단어는 홀로텔레스라는, 홀로텔레스인데 영어로는요 holy예요. holy, W-H-O-L-L-Y, holy라는 뜻으로 이거는 오히려 전적으로라는 게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주시기를 빕니다. 이거 하나고요. 둘째 기도 내용에서의 완전이라는 것은 또 달라요. 클레로스 그러죠.
홀로 클레로스.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은 오히려 균형 잡히게라는 거예요. 사운드. 사운드는 뭐죠? 건강한, 건전한, 균형이 있는, 온전한 그런 뜻이라니까. 온전히, 건강하게, 균형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기도의 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고, 둘째 기도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온전하고 균형 있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온전한 것이 아니고 혼도 온전하고 몸도 온전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네, 완전히 이게 다른 뜻이라 이거.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온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상태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런 식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균형 잡히게 된 상태로, 성장한 상태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라고요.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노력 없으면 그거는 아예 뭐 들어서지도 못하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진짜 성화는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보면은 무엇인가 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닮음입니다. 이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 됐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볼까요? 두 번째 기도. 또 제가 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제 식으로. 성도 여러분, 모든 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균형 잡히게, 다른 말로는 온전하게, 다른 말로는 건강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을, 이 세 단어죠.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거 여러분 뭐 암송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개를 구분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분법이죠.
이분법도 있죠. 몸과 영혼. 여기에 대해서 3분법, 영과 혼과 육. 이게 3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영, 혼, 육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영, 혼, 육,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컨텍스트가 뭐죠? 인간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 전체가 흠이 없게 보존되도록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가지고 3분서를 말한다는 것은요, 논리의 비약입니다. 예. 대부분의 건강한 학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몸이 뭐 영혼, 육으로 갈라진다. 그게 안 해요.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 전체라는 거예요. 전체. 인간 전체가 균형 잡히고 온전해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사용된 동사와 형용사잖아요. 특히 형용사가 다 단수에 쓰이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 3분설이면 복수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가 돼야 돼요. 그렇게 3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 혼, 육으로 그렇게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전체를 볼 때 어떤 국면을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우리가. 어떤 국면을 상상해 볼 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영적인 국면은 상당히 뛰어나. 저 사람 보면 영적인 국면은 뛰어난데, 인격적으로는 좀 부족해.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좀 부족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아주 건강하고, 인격적으로도 건강한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이건 영적으로는 아니야. 영통하지는 않아.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죠? 인간을 전체가 하나인데 그냥 어떤 국면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예요. 하나. 세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요. 하나. 자, 바울이 기도하는 바는 뭐냐면은 영으로 나눌 수 있고 혼으로 나눌 수 있고 육으로, 그거 아니고요. 그는 이론적인 어떤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또는 인격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나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영이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영이 온전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맺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나를 만드셨다는 거 믿는다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 아버지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요. 영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구원관이 분명하지요. 혼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혼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윤리적이라는 것이죠.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윤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비인격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비윤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나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온전해져야 된다니까. 그게 인격적인 면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도 온전해지지만은 혼적인 면도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지 않습니까? 자, 또 몸.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몸이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뭐 다친 데가 없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 여러분 다칠 수도 있죠. 팔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도 잃을 수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병 안 걸려요? 몸이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도 다치지 않은 사람일까요? 살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몸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는가 잘 말해주고 있죠. 바울 사도의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입니다. 소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몸이 성전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성전인 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이 몸입니다. 지금 보이는 거 다 몸이에요. 몸을 저주하지 않아요. 내 몸을 학대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인데 성전은 입도 내 성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 몸이 성전인데 성전인 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최고의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해진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해요. 내 몸을 항상 환영하고요. 그 어디가 아픈가도 잘 봐야 돼요. 잘. 뭐 때문에 아프거나 왜 아플까 물어보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요. 자, 이제 아시겠나요?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 예수님 딱 제일 오시는데 그냥 영이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심판이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참 금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습관은 매일 하루에 몇 개의 비스켓만 먹냐면 3개의 비스켓만 먹는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3개 이상의 비스켓을 먹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한 형제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자기가 먹는 것처럼 그 형제에게 3개의 비스켓을 주었어요. 당연하겠죠? 3개.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요. 뭐 청년이 그냥 이거 한 집에 다 먹었겠죠. 그러고 보니까 너무 배고픈 얼굴의 표정이 다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생각했습니다. 아, 저 형제에게는 또 비스켓 3개가 더 필요하겠군. 그리고 3개를 더 줬다는 겁니다. 자, 음식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이 노인은
그 형제를 정죄하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육체를 섬기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참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형제는 용서를 그 노인에게 구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습관처럼 항상 자기는 뭐 하루에 3개니까요. 3개의 비스켓을 놓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 또 참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는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내가 그 형제를 정죄한 것 때문에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다. 육체를 부정하거나 몸을 부정하거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안녕하십니까? 영, 육, 혼 할 때 이거 나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인격이에요. 전인격인데 우리의 국면을 보면 어떤 영적인 국면이 있고 혼적인 국면이 있고 육적인 국면이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누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 육, 혼 이런 국면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주님 앞에 드러내 놓을 여러분의 영적인 국면, 인격적인 국면, 육체적인 국면은 안녕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실력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인격적 실력을 갖추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입니까? 몸. 저주받을 몸입니까? 멸망할 더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유일한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안녕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가지고 24절 한 절을 못했어요. 같은 24절까지 해야 되는데 24절은 이제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계속 부르시는 분,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 한 절만 가지고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되어 경건하게 되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악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쉽게 악을 본받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악의 종류, 모양조차 피하기를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모든 악을 피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사오니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느라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